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 인류 역사의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진 이유는 소위 말해서 전 인류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신랄하게 자꾸 이스라엘이 망해야 됐다, 뭐 망할만 했다,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오해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알고 미리 자기가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 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은 그럼 버림받았냐? 이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 넘어갔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가 자꾸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너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겠냐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들 바울이 뭐 헬라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어쨌거나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가 애정이 있어도 당연히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애정이 있지 딴 데 가장 애정이 있겠느냐, 그런 변호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류 역사 속에서 섭리 속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몰락하고 어려움을 겪고 마땅히 당해야 될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바라보면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그 이세벨과 아하방을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이제 자기밖에 안 남았다.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냥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막 신세한탄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남은 자가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건데 남은 자가 있으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좀 황폐화 되어도 정말 진실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 통해서 다시 이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남은 자를 우리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상태가 한국 교회와 항상 자꾸 이렇게 좀 뭐랄까 겹쳐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했던 어떤 그러한 그 경고들과 그런 섭리의 어떤 모습들이 한국 교회랑 굉장히 많이 오버랩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뭐랄까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왜 위기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무언가 교회에 뭐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를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아직 뭐 한국교회 뭐 건재한데라고 이제 뭐 여러분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숫자만 보면서 다른 교회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약간 좀 낙관적이에요. 자기 교회는 영원히 문 안 닫을 줄 아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 좀만 더 하면 되겠지. 뭐 그냥 돈 좀 쓰면 되겠지. 아니면 목사님들 아니면 전사님들 뭐 좀 젊은 사람들로 다시 오면 좀 되겠지. 뭐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이제 오면 지금 있는 목사님 예를 들면 나이가 좀 있고 또 교회가 좀 노쇠했어요. 은퇴하고 젊은 목사 오면은 교회가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면은 남은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고는 했는데 내가 남은 자가 되는지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는지 그거는 모르죠. 정당하게 정직하게 돌아본 정말 그런 교회만이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열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비유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오염 강박이라고 아십니까? 오염 강박?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그 결벽증이라고 하죠. 손 막 계속 씻는 거 뭐 그런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손을 막 계속 그 강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뭐 손을 깨끗하게 막 씻는 게 건강을 위해서겠죠. 뭔가 청결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위생적으로 살고 싶어서 손을 막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강박이 걸리면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하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 씻는 행위 자체는 건강한 게 맞고 위생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박증이 걸리면 제대로 된 삶이 안 이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많은 보수적인 분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손만 씻으면 된다. 전체적인 건강 개념이 이제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이것만 바꾸면 된다. 요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 이런 협소한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거죠. 우리가 남은 자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다르게 말하자면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우고 이제 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직하게 반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 제대로 된 반성을 해야 돼.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사실 뭐 답답함, 슬프한 마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왜? 그러니까 민족의 잘못이 결국 자기 책임이라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식이 없으면서도 그냥 비판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뭐랄까 발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 신앙이 중요하지 한국교회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입 밖엔 내지 않아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뭐랄까 일단은 뭐 단순히 이기적인 걸 떠나서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이웃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제 그 본질에 있는 건데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죠.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아, 내가 뭐 한국교회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간 책임이나 뭐 의무감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 던지고 싶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 자의식 과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맡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괜히 지고 있었던 그런 짐들 같은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털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 자의식 과잉이고 욕심이고 절대로 이제 건강한 어떤 책임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뭐 요즘 인터넷 용어로 하면은 내 알바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를 좀 하고,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정말 다시금 살아나야 될지.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게 한국교회가 약간 뭐랄까 비틀비틀 거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풍성하게 됐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비틀거리니까 뭐 다른 또 긍정적인 효과를 그럼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도권 교회 내에서 있는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도끼 같은 게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우리 목사님, 뭐 우리 교회 막 이런 식으로 좀 이기적이면서도 정말 협소한 기독교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았던 한국교회가, 교회가 좀 이렇게 그래도 뭐랄까 교회에서 좀 사람들이 나오긴 했지만 좀 넓은 차원에서의 어떤 신앙이 무엇인지 마음도 신앙도 생각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의 위험성이 또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든지 어떤 공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비유지만 목욕물 버리다가 이제 애까지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러나 이제 본질은 우리가 잘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어떤 책임의식이 있는,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분명히 충만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조금 뭐랄까 일종의 거품 같은 게 좀 꺼지고 독도 좀 빠져나가면서 뭐 그러면서 숫자 좀 줄었죠. 그런 과정 중에 대신에 우리가 좀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만 또 잘 커진다면 얼마나 또 더 풍성해지겠느냐. 바울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전망과 기대를 우리 한국교회도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해 오셨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그걸 안 믿으면 뭐 좀 힘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단순히 그렇게 그냥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사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기독교라는 역사가 잘못한 것도 엄청 많은데 그래도 또 괜찮은 사람들이 항상 나와가지고 새로운 좀 이렇게 운동도 벌이고 하면서 늘 정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많이 발전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한국교회가 좀 욕 많이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비판도 많이 했고, 이제 욕하는 것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욕보다는 이제 비판을 많이 해왔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희망을 갖고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건설적으로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항상 남은 자를 남겨주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교회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아름다운 한국 기독교가 다시금 탄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복누린교회는 현재 주일 예배 방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잘 보내고, 또한 영혼과 몸과 정신의 안식과 회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